좋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제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이제 함께 메시지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의 사역. 첫 번째 메시지에서 시작했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앞에 네 메시지가 한 조를 이루고 그 주제는 말씀의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메시지 1번에서 말씀의 사역에 대해서 다뤘죠.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제목에 왔습니다. 화목의 사역입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란영재님께서 이 개요를 편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전체 주제인 말씀의 사역 아래에서 두 번째 메시지는 화목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을 더 진일보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메시지를 조망할 때 처음에 지난 메시지와 이번 메시지의 사이에 성경 본문에 있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 메시지에 칠판에 적었던 것을 기억하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기록한 세 구절이 있죠. 이 세 구절은 모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1장 17절에서 이 사역에 대해서 말했죠. 그리고 1장 25절에서는 그들이 한 사람을 선출해서 그가 이 사역과 이 사도 직분을 대신하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메시지 1번에서 분명히 말했죠. 문맥을 본다면 이 사역은 매우 구체적인 하나의 봉사를 가리킵니다. 어떠한 봉사일까요? 어떠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6장 4절에 이르러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록 음식을 나누는 식사 봉사가 매우 중요하지만 사도들은 여전히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하는 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 문맥을 바탕으로 사실상 여기서의 말씀의 사역이 1장 17절과 25절에 이 사역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며 곧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임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증언에는 그들이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하여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심지어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끊임없이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심지어 제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죠.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했다고 말했는데 그들은 아마 구약 성경에 익숙했겠죠. 그러므로 베드로와 다른 11사도들이 수행했던 이 말씀의 사역이 그들 제사장들이 믿음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일보한 방식으로 풀어내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이신지를 보게 했는지에 관하여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에서 난영재님은 고린도후서로 넘어갑니다. 특별히 5장 18절에 화목의 사역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말할 때 이 말씀의 사역을 언급했죠. 그러면 이 사역에 관해서 바울은
또 다른 관점, 각도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일한 것,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들은 사실 아침복을 위한 거룩한 말씀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먼저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이 유일한 사역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역은 유일한 것이죠. 새 언약의 사역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사실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언약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역자들은 바로 이 언약 안에서 섬기는 많은 봉사하는 이들이죠. 더 나아가서 이 고린도후서 3장 8절은 새 언약의 사역이 교영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은 이 새 언약의 사역이 의의 사역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해 보십시오. 회복력 성경은 이 헬라어에서 사실 의의 사역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공급하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의의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장 18절은 이제 이 메시지의 주요 본문인데 이 제목의 근원이 되는 근거가 되는 화목의 사역이 나옵니다. 특별히 19절에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맡기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의 사역은 화목의 말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화목의 사역은 또한 말씀의 사역임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제가 말한 것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화목의 두 단계입니다. 그 20절입니다. 권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의 두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믿는 이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장 21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따가 3일자 말씀에서 3일자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발견하셨나요?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앞장선 고린도서 3장을 상기시키죠. 그 영의 사역은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어 끊임없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스며들게 하시고 적시시고 병원화시키시고 만지시어 결국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 5장 21절에서 보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의 사역은 화목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목의 사역, 즉 18절부터 21절까지의 궁극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9절의 의의 사역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면으로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과 6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베드로는 말씀의 사역을 언급했죠. 그리고 이 말씀의 사역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1장에서 언급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저수를 통해서 본다면 바울은 이것을 새 언약의 사역이라고 불렀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구역의 사역이며 또한 의의 사역이었죠. 5장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사역을 맡거나 이것을 수행할 때 사실 그들이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화목의 사역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이는 화목의 말씀으로 바울에게 맡겨진 것이죠. 그리고 화목의 사역은 이 화목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말씀의 사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믿는 이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21절에서는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되어 어떤 지경에 이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 3장에 언급된 내용을 돌이켜볼 때 단순히 의롭다 함을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말씀의 사역이라는 주제 아래서 화목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글의 이 메시지의 개요를 고배롭게 여기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야, 조망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이 메시지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메시지에는 총 7가지의 로마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숫자 7개를 앞에 3가지 요점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로마자 4번부터 7번까지를 또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떻게 이제 조로 나뉘어질 수 있는지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첫 번째 로마자의 주요 내용은 화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두 번째 로마자는 우리 모두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었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는 이들입니다. 이것이 로마자 2번입니다. 로마자 3번은 무엇입니까? 이 화목의 사역이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자 4번입니다. 로마자 4번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화목이 한 면에서는 이 세상의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지만 두 번째 단계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더욱 깊이 화목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체험이죠. 그래서 체험적으로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자 5번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화목될수록 우리의 체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화목의 사역을 말하고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대사로서 이 화목의 사역을 다하는 것, 즉 그가 이미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믿는 이들에게 열린 입을 갖고 넓어진 마음으로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느 정도까지 화목되었는지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넓어졌는지 너그러워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A번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정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자 6번은 다음 화목의 결과입니다. 이것 또한 3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자 7번은 또 하나의 결론이 되죠. 화목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다만 이제 세상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뿐 아니라 믿는 이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삼위일 하나님과 합병되는 것입니다. 안으로 합병되어 그래서 이제 우주적이고도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합병체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그분의 거처 그분의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7가지 로마 숫자가 단계적으로 전개되는 이 한 단계 한 단계씩의 사고의
이 흐름의 전개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로마자 3개가 하나의 그룹으로 볼 수 있죠. 기본적인 이해에서 시작해서 신약의 모든 신약의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화목의 사역을 수행하는 이들을 거쳐서 또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이끄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4번부터는 우리에게 체험적인 측면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에게 화목의 2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믿는 이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2단계와 같습니다. 2개의 휘장을 체험하는 것과 같죠. 하나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휘장을 지나갈 때 첫 번째는 휘장이라고 불리고 두 번째는 막이라고 불립니다. 다섯 번째 요점도 바울의 체험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 이를 때 그가 열려진 입과 넓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는 하나님과 화목된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6번은 화목의 결과는 이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로마서 7번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 궁극적인 결과가 일종의 합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합병의 최종 결과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로마자 7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성경 본문과 이 7가지 로마자를 그리고 사고의 흐름을 서로 두 분씩 나누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1일차의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메시지의 개요가 매우 풍성하기 때문에 개요에 있는 모든 구절을 다 읽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먼저 몇 가지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주일 1일차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화목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번은 화목의 이제 근거가 수단이 그리스도이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칠판에 적은 두 말씀 있죠. 하나는 이 화목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중점이 아침 부흥을 위한 거룩한 말씀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말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권면하고 간청하시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이 성경 본문 자체에서도 우리가 이 2단계의 화목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 그분과 화목되고 또 믿는 이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사역이죠. 그리고 2일차 말씀을 보겠습니다. 2일차 말씀은 무엇을 강조하나요?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유기적인 연결입니다. 연결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도 화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일보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죠.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일자에 있는 본문입니다. 화목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한 거죠.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면 이 개요의 중점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로마자 1번에 우리가 화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화목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번, 화목의 필요성.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화목입니까?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원래는 원수였지만 화목됨으로써 더 이상 원수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평화와 화평과 안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화목의 근거는 방금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언급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된 것입니다. 그 수단은 그리스도인, 매개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화해의 수단은 십자가이죠. 십자가가 수단입니다. 화목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이죠. 주목하십시오. 화목의 범위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에 대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이해는 죄인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만을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말하는 화목은 하늘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뿐만 아니라 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 하늘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죠. 화목의 범위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몸 안에 있죠. 화목의 사실이 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범위적인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으로써 얻어진 그 위치, 그 위치가 바로 거기서 우리는 화목의 체험을 갖죠. 또 화목의 체험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8절에 언급되고 있죠. 여기서 말하기를 한 영 안에서 이 두 편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자 1번입니다. 로마자 2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화목의 사역을 수행한다. 방금 저희가 읽은 1일차 성경 구절에서 이미 지적했죠. 이 화목의 사역은 사실 화목의 말씀으로서 바울에게 맡겨진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었죠. 이 그리스도의 대사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대표한 사람이죠. 첫 번째로는 이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유, 그의 죄인이 믿는 이들이 된 이후에도 이제 믿는 이들이 아직 완전히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이미 믿는 이들이 된 고린도 성도들에게 계속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가 이런 화목의 사역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화목의 말씀도 얻었습니다. 이제 로마자 3번에서 이 화목의 4번의 화목의 두 단계에 대해서 말했죠. 저희가 첫 번째 단계는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인데 두 번째 단계는 믿는 이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이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데 있어서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은 죄의 문제가 있죠. 그러므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믿는 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화목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하죠.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간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배경이 바로 고린도 있는 이들 육체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로마서 5번은 이 화목의 여기 알파벳 2번에서 말하죠. 우리가 화목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했죠.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 있지만 우리 강조하고 있죠.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이 생명은 물론 우리가 육체 안에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은 타고난 생명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 사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를 벗어 던져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알파벳 2번입니다. 이것이 2일차 말씀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중점이죠. F번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여전히 육체 안에서 살았다. 그들은 여전히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겉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육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고린도 사람들은 사실 여전히 육체 안에 살았고 혼 안에 살았고 외면적인 사람 안에서 겉사람 안에 살았고 타고난 존재의 어떠함에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여전히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어야 합니다. 이제 로마서 3번을 보겠습니다. 화목의 사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정도까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정도까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인용한 성경 구절의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화목의 사역에 대해서 보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언급된 것처럼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더 깊은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3일자의 말씀입니다. 가장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입니다. 그분 안에서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위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 안에 있는 이 유기적인 문제입니다. 성질, 기질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방금 강조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이라고도 말한 것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연결로 해서 바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살지 않았고 육체를 살지 않았고 육체적인 삶 생활을 살지 않았고 천연적인 것을 살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다만 그분의 법리적인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반드시 그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분 안에서라는 표현이 강조하는 것은 그분과의 연합입니다. 그분과의 연결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서로 상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알파벳 D에 있죠. 우리 이것은 내적 존재가 투명하고 수정같이 맑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내적 존재가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다만 위치뿐만 아니라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또 그분이 이루신 구속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되려면 그것은 단지 위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존재가 완전히 그리스도로 대치되고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 로마자 세 가지를 로마자 1번부터 3번까지를 두 분씩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4번에 왔습니다. 로마서 4번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했죠. 화목의 두 단계에 대해서 이미 말했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미 알게 되었는데 이제 로마서 4번은 이 그림을 통해서 성막의 두 막을 통해서 이 두 단계의 화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층, 이 첫째 회장인 막을 통과해야 했죠. 죄인이 피를 통해서 화목을 하게 되마다 성소 안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막은 것입니다.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화목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휘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죠. 이 휘장을 지나가려면 휘장이 찢어져야만 하는데 죄인이 이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금 말했듯이 두 번째 단계의 화목은 우리가 여전히 육체와 타고남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단계의 화목은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죠. 휘장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제 5일자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3절이 있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다른 한 성막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성소라고 불렸습니다. 10장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휘장 곧 그분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이것은 휘장을 지나가는 것이죠.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통과해서 휘장을 통과해서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가 처리됨으로써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될 수 있습니다. 이제 6일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해 보십시오. 6일자는 이제 고린도서 6장을 다룹니다. 5장에서 이미 화목의 사역에 대해서 다뤘죠. 바울은 그곳에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6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의 입은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있고 우리의 마음은 넓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곳에서 명백하게 고린도 믿는 이들이
배후에서 어떤 의심이나 정죄하는 유죄 판결이나 비방이나 또 열렬히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분량을 넘어서는 말을 하고 바울을 이제 사람을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는 이들에게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입이 열려져 있고 마음이 넓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졌나요? 그것은 사실 하나님과 화목한 정도에까지 넓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되돌아가 본다면 바울의 체험이 우리가 믿는 이들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가, 권면할 수 있느냐는 우리가 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됐는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용서하면 할수록 더 너그러운 넓어진 마음을 갖게 되어서 믿는 이들을 한 단계 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6번입니다. 화목의 결과가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에 근거한 것이죠. 5장 1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결과가 하나님의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5장 11절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하죠. 또 로마서 세 번째로 5장 1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7번에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될 때 두 단계의 화목이 사실상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죠. 다른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를 합병 안으로 이끕니다. 합병의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우주적인 합병체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화목의 살고 우리에게 맡기셨고 화목의 말씀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면에서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는 정도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도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분과의 연합이죠. 그분과 더욱더 연합될 때 우리 자신이 자신을 살지 않고 자신의 타고난 육체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육체 안에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열려진 입과 넓어진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장래의 화목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